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다음에 거저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한량없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여러분 변화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뭐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61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위대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또 하실 것인지를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귀한 약속이요, 여러분 분명한 그러한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는지를 한번 1절을 보십시다.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가 누굴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요 특별한 분들만 받았습니다. 왕과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예배를, 제사를 주선하고 저들의 죄를 특별히 사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과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성경을 덮으시면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왔다. 그분이 바로 여기 있는 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 시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우리의 삶에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세요 라고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천하 만국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사람 중에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분이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우리 예수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완벽한 일을 감당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능력과 그분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능력 앞에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그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분의 권세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이 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아? 야,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뭐 하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자?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고 나를 구원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하인이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 집에 하인이, 내 사랑하는 하인이 있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다가, 그래 내가 가마 하는데 갑자기 한 걸음 두 걸음 가더니만, 아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음을 내가 압니다. 무슨 권세? 나는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밑에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데, 온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께서 말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발걸음을 떼시다가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그 종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았어요. 언제 났을까요? 그 시를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그래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할 때에 즉시로 그 시간에 거리와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의 병이, 그 중병이, 죽을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오면 앉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자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과 마음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마음을 열고 입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때로 찬양하고 박수하고 그리고 손을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박수를 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우리가 일어나서 존경을 받아야 할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절 끝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어떤 소식을 주냐? 내게 기름을 부으자.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벌어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따라해봅니다. 굿뉴스.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복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된 소식이냐, 이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잘 살게 되는 게 여러분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이십니까? 부한 자이십니까?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나는 건강이 필요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가난한 자 앞에 이런 말씀이 붙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자가 우대받는 게 별로 없어요. 가난하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어디를 가고 싶은데 이 제주도에서 저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여러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시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것이 영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또 못 배워서 또 건강이 약해서 힘든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핀잔을 주고 더 나가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데 줄 게 없어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등록금을 줄 게 없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풀려지는 역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 오늘 이 6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허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말에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그랬잖아요. 못 구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난을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라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임금님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도 여러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포로된 자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결박을 묶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무엇에 묶인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묶인 게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고, 그리고 포로된 것은 묶여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스트레스와 또 그 외에도 영적인 사단에 의해서 너무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무엇에 포로되었을까, 묶였을까 찾아보니까 술에 묶였대요. 술에. 왜? OECD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1위래 1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묶였으니까 풀려고 뭘 사용해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 잠시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술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까? 교통사고의 가장 주범이 뭐예요? 졸음과 함께 음주운전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생텍쥐베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그 작가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가 세 번째 당도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 가보니까 세 번째 별에 가보니까 어떤 멋진 남자가 이상하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보니까
술을 먹었어요.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아저씨 왜 술을 마셔요? 그랬더니만 잊기 위해서. 뭘 잊으려고 그랬는데요? 부끄러움을.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먹는 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또 뭐가 부끄럽냐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게 부끄럽대요. 여러분, 자기 굴레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요,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술중정처럼 여러분, 술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어주느냐? 아니에요. 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갇힌 자가 나와요. 어떤 것에 갇혔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과 그리고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세상에서 얻은 이상한 지식과 철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자유감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맞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를 죄고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억압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잿더미에서 살아가야 될 그 안타까운 상황을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화관으로 머리를 씌워주신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 따라 봅니다. 대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3절에 보면 대신한다는 말이 세 번 나와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를 기쁨의 화관으로, 또 슬픔을 실학의 기름으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 정말로 좌절한 인생, 낙심한 인생, 포기한 인생, 절망한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100배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위대한 교환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죄 대신 화관이에요. 화관. 죄와 화관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덮어쓰는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유대 나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나면 잿더미에 올라가서 그 잿더미를 막 뒤집어 쓰면서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내 모든 삶이 이 잿처럼 정말 허무하게 됐습니다. 막 하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관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을 보면 1장에 시작하면서 욥기에서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집안이 망하고 종들이 죽고 자식도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탄식하면서 그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탄식합니다. 눈물로 탄식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23편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0절인데 한번 봅니다. 욥기서 시작.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이기는 방법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고통이 있습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십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요. 시작.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올렸는데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좋은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140년을 살며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면서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보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갑절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한테 가서 아니면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보니까 시온에 가서 그래서요, 시온에 가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요, 무릇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통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쁨의 화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관은 월계관 같은 거예요. 42.195 마라톤을 다 끝나서 승리한 자에게 승리의 멸관을 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승리의 월계관, 화관, 아름다운 관을 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주신대요. 여러분 슬픔과 기쁨의 기름, 이것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니다. 흐르는 것이다. 여러분 슬프면 눈물이 흐르잖아요.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파서 괴로워서 눈물의 빵을 먹으며 밤을 지새운 사람, 그 사람은 눈물의 깊이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애절하게 중심을 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쁨의 희락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희락의 기름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대 나라에는 손님이 들어오면 환영한다는 뜻으로 향수를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아주 값비싼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찍어 발라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울면서 꾀죄죄 해가지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향수의 기름을 탁 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 희락의 기름을 바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대요. 여러분 근심과 찬송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음하는 사람을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끙끙 앓는 소리가 나요. 어쩜 좋지 하고는 한숨이 퍽퍽 쓰여져요. 그런데 이 근심 소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찬송의 소리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답답할 때 사람 찾아다니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싹 사라지고 근심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막 와요.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슬픔, 눈물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0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이사야 60장 12절 맨 앞절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야, 무섭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구스의 여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외국 여자를 얻었구나, 저 왜 저렇게냐. 그러다 미리암이 비방을 하니까 모세의 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임했어요? 문둥병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탓하지 않냐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모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냐는 누나라고 할지라도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일어나게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냐고 무슨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라고요? 진멸과 파멸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는 귀한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덧입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3절 끝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끝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지를 너무 이뻐가지고 예쁜 시계, 멋진 시계를 사서 발에 채웠다고 하면 돼지가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왜 웃냐? 야, 이렇게 주인이 날 사랑해서 좋은 시계를 사줘서 내 발에 채워줬어. 그럴까요? 빨아봐도 씹어봐도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뭐 이런 걸 줬어 하고 발로 뻥 차버릴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예쁜 멋진 시계를 선물했어요. 그러면 볼 때마다 번쩍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분을 만날 시간을 생각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그 추억을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잘 되는 것, 자유케 되어지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에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환경과 그와 같은 것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사를 하는데 이왕 장사하는 거 정말 할 일이 참 많은데 좀 왕창 돈 좀 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어요. 그래서 아니, 왕창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돈 잘 버는 게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닙니까? 돈 얘기하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더 성실하고 더 친절하고 더 좋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6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곳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더 나가서 건강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로 승진하는 그 까닭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무슨 얘기냐? 우리를 보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와, 저 집 예수 믿더니만 온 집안이 행복해. 아, 저 집 예수 믿더니만 그렇게 어렵던 가정이 펴서 잘 사네.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늘 날마다 웃어. 행복해 보여. 건강해. 어쩜 보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러한 같은 이와 같은 복을 열방이 우리를 보면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 목적을 꼭 잊지 마세요 하고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께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시작.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라고 하니까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심령이 튼튼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돕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은혜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세운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입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그분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초상집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잔치집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만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며 묶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포로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과거의 슬픔과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해방되어서 값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묶였던 염려, 근심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고 나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슬픔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머리에 화관을 쓰고 얼굴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온몸에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의의 나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능력, 내 지혜, 내 철학, 내 경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당해서 인도하는 것을 따라 살아 하나님, 멋진 인생,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 하는 일컬음을 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